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순간 살펴보니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을 뿐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속절없이 휘둘리고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들 가운데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휘둘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계속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뭐 수동적인 방어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능동적인 공격적인 진취적인 그 영적인 전쟁과 싸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여러분들과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과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냈습니까? 그리고 기억할 만한 어떤 이김과 승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이김, 어떤 승리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 원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영적 전쟁에서의 그러한 이김과 승리하던 그러한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시민이기도 하고 많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신분과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 군사로서의 그런 부르심, 군사로서의 신분과 정체성 잊지 말아야 한다. 실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주된 부르심,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주된 사명이 바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위한 부르심이다. 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을 분별하며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무유기인 것이죠. 직무유기.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끝도 없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여러분 지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일통사님, 제발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알겠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하는 위에 서기 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의의 호신경이었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 신발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좀 복잡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들의 그 신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신발. 오늘 주보했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 여러분들
일면에 바로 이 신발이 여러분들 2000년 전, 2000년 전 로마의 군사들이 신었던 그런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여러분들, 이 신발이 얼마나 견고하고 질긴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신던 그런 이 신발들이 여전히 여러분 발굴되고 있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죽이 잘 안 썩나요? 어떤 모양이든 이래저래들 이 로마 군인들의 그런 이 신발이 유물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아주 세련된. 로마 제국을 연구한 어느 이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군인의 튼튼한 신발이 로마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는 견고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었고 그들의 기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끝없이 땅 끝으로 확장되어 갈 때, 이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이 튼튼하고 견고한 신발이 아주 혁혁한 기여를 했다라고 로마사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견고하고 아주 질긴 그런 샌들이었습니다. 가죽 샌들이었습니다. 이 샌들의 바닥은 아주 견고한 가죽을 여러 겹 겹쳐서 그렇게 만들었고 밑바닥엔 촘촘하게 진이나 못을 박아서 신었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구두가 있는데요. 우리 10수년 전에 우리 서울로 시집간 서울댁이 된 우리 문정아 자매님이 구두를 소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선물해 줬는데요. 아직까지 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물론 밑바닥이 한번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밑바닥에 침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신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신발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질기고 견고한데. 자,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 아주 견고한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죽으로 여러 겹 겹쳐서 바닥을 만들고 그 바닥에는 촘촘하게 징이나 못을 박은 그런 신발. 이런 신발 덕분에 로마 군인들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파이크처럼 그렇게. 그리고 적군이 설치한 날카로운 올검이나 덫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투와 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 전투화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화거든요.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전투화거든요. 아주 단단하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웬만한 지를 밟아도 껐떡하지 않는 그런 전투화가 아닐까 싶은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멀리 행군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달리거나 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이제 신발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신발이.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제정신이 아니고는 맨발로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구간 외에 일반적인 거리를 맨발로 걸어다닌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맨발로 우리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1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2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 여러분 걷는 그런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날카로운 것들이 우리의 발바닥을 뚫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마 얼마 걸을 거야. 1km 걷겠습니까? 2km 걷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걷지 못해서 발이 상하거나 심히 다치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전문적인 그런 영역의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죠. 축구 선수는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아시죠? 농구 선수는요, 농구화를 신어야 하고요.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화를.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체육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이 족구대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족구가 따르더라고요, 족구가. 예, 근데 족구대회 할 때만 족구화를 신었기 때문에 족구가 멀쩡한 틀 아직까지 제 신발장에 있습니다. 저희 집들은 가끔마다 신발 정리하면 지금 버리자고 쓰지 않는데, 그래서 새 건데 버리면 어떡하냐. 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족구화 여러분들, 이 족구를 하기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축구하고도 다르게. 근데 여러분들, 농구 선수가 농구화가 아니고 축구화를 신고 뜁니다. 축구화를 신고 게임을 뜁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그 미끄러운 농구 코트를 축구화를 신고 뛴다? 제대로 뛰어다닐 수 없을 거예요. 쉽게 미끄러지고 여차하면 발목을 삐거나 부상을 입기 너무 쉬울 것입니다. 축구화를 신고 농구화를 한다면. 제 아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집에서 맨발로 다니는 거 맞죠? 집에서 맨발로 다니다가 그만 안방에서 꽈당하고 부러졌습니다. 예. 그럼 우리 성도님들과 정신역수에 있었는데 나가려고 나가다가 그냥 꽈당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약간 엄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길래 또 무슨 쇼를 하시는 것인가 했는데 뭐가 징후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는데 그 시음소리가요 그냥 평상시 아야가 아니라 시각한 거예요. 하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채소 금이 갔구나, 부러졌겠구나 싶었는데요. 부러진 것이 어디냐면 엉덩이 꼬리뼈였습니다. 꼬리뼈 부러져 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보니까, 또 여기 확인해 보니까 꼬리뼈가 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예, 꼬리뼈가 부러졌으니.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제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세 가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식사에, 설거지에, 빨래에, 청소에, 아내는 누워 있고 나머지 식구가 그런 감당한다고. 예, 늘 이제 설거지 할 때만 한 번씩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오늘 누가 설거지 할까? 가위바위보 하면 지는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그때마다 한화와 탄식이 먹하면서 교차하면서 나는 또 설거지해, 며칠째 설거지 하면서, 보통 당하는 사람이 이런 거에 능력이 없는 우리 딸이 매번 걸리고, 우리 아들은 그런데도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실내화를 신고 다닙니다. 집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맨발로 싸러 나간다. 예, 허술한 신발을 신고 싸러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그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용조 선수 맞나요? 황용조 선수가 신발을 신는데요. 그 신발 한 켤레가 1억 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마라톤을 위해서 황용조 선수가 신는 그 신발이 특수 제작된 그런 신발인데 1억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0.00 몇 초로 승부가 가려진 달리기에서 잘 만들어진 그런 신발의 역할이 그토록 결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은 이처럼 신발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우리의 그런 이목을 끌지 않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린 중에 맨발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죠? 모두가 저만의 그런 아끼는 신발을 신고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발의 기능, 신발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바로 이러한 신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신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서 있게 하고, 제대로 걷고 행하게 하고, 뛰고 달리게 하고, 적진을 달리며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바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 복음은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성경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레네. 영어로는요? 피스예요. 피스. 그죠?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 평안, 평화, 화평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피스로 번역돼요. 피스로 번역되고 있죠. 피스. 제대로 영어 단어 피스로는 이 평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본래의 의미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평안 여러분들, 샬롬, 에레네. 이 평안의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일시적인, 단순히 심정적인 마음의 평안?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 마음이 그냥 평안해. 그 정도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평안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평안은 관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바로 샬롬, 에레네, 평안, 평화, 화평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 그 희생 제물이 된 그런 화목제물 그 희생 제소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바로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화평케 되었고 화목게 되었다.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내느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안이신지라.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다음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상관의 모든 적대감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바로 평안, 화평인 것입니다. 샬롬, 에레네인 것입니다.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과 일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평화, 화평, 연합, 일치, 화해인 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화목제물 대신 스스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진정한 평화와 화평, 연합과 일치의 그런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이런 노래가 이제 불려지고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범죄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진정한 평안도 참된 평화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은 본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분열되어 있으니 사람답게 여러분들 창조 본인의 바로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공허하고 허전하며 무의미하고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하나님부터 분열되어 있으니 모르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오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해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근거여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우리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사랑을 연합하고 하나 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무장, 가장 견고한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주 변함이 없는 마귀의 전술과 전략, 거짓말하는 것이고 참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분리와 분열을 조정하고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아주 주된 그런 일과 사기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뒤엎고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입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아놓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그 아내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아내를 탓하고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사탄은요, 분리와 분열을 조종하는 사탄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 사이를 갈아놓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깨뜨립니다. 여러분들. 아담을 위해 생명을 공급하던 자연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며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투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공급하던 그 자연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과 투쟁하는 그런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마귀가 책동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귀가 틈을 타니, 마귀가 역사하니 모든 평안, 모든 화평, 모든 화목, 모든 연합, 모든 일치, 모든 하나님이 끼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망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흥하는 곳에는 화평과 일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에 잠깐할까요, 여러분들? 연개수문 아시죠? 연개수문. 이 연개수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마지막 숨을 거두며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잘 듣거라. 너희들은 물과 물고기와 같이 서로 의지하며 도와라. 너희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지금 당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단합하여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고려를 이끌어 간다면 적들이 결국 고려를 넘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운다면 고구려의 운명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거라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언을 하며, 이 유언은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사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유언입니다. 자, 연개수문이 죽고 장남, 남생이 망지가 됩니다. 망리지가 되어서 여러 성을 순행할 때 두아와 남건과 남선에게 조종을 맡아 이제 그렇게 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망리지 남성이 순행을 하기 위해서 궁궐을 비운 그 사이에 신라의 첩자가 틈을 타고 두 아우 남건과 남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생은 두 아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당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계책을 세워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동생은 여러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이번엔 그들이 형 맞은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간질을 세운 것이죠.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에게 대항하여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남성은 자신의 신복을 몰래 평양성으로 보내어서 두 아우의 동정을 살피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근데 두 아우가 이를 알아챕니다. 형 남성이 자신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몰래 사람을 보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성의 신복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간질은 그 첩자들의 말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순행을 멈추고 도성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게 합니다. 남성이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남건은 스스로 망리지가 되어서 군수를 출동시켜 형 남성을 토벌하려고 합니다. 장남인 남성은
목숨을 염려하기 위하여 고구려를 탈출하여 당나라로 귀순합니다. 결국 고구려 정벌의 최선봉에 있어서 이 남성이 무너진 평양성으로 들어옵니다. 수나라도 당나라도 이겨내지 못한 그 장대한 그 웅장한 나라 고구려가 이처럼 영계소문의 세 아들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 팩트인 것이 여러분들, 제가 그냥 그대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 신라 이에서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시간이 지나며 고려 신라 후백제의 그 후삼국시대가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신라를 제압하고 고려를 위협하던 후백제가 역시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망해요. 한 4년 만에 망해요, 여러분들.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 첫 번째 분에게서 신검, 양검, 용검,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서 넷째 아들 금강이 태어났습니다. 견훤은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 금강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선물했지만 이 세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여러분들. 이 이복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첫째 아들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서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가 죽였던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폐위시켜서 금산사에 가둡니다. 그리고 후백제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3개월 동안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훤은 탈출합니다. 그리고 고려에 투항합니다. 고려와 후백제가 일존을 벌일 때 제일 앞장서서 행하던 이는 후백제를 세운 그런 견훤이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 아들과 아들들이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싸웁니다. 그 결과는요, 자멸입니다. 패망입니다. 세워진 지 30여 년 만에 후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망하는 나라는 불려분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흥하는 나라는 일어나고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연합과 일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령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의신하고 있던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말로 말합니다. 혼자말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자말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용사 중에 3명의 용사가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성문곁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예,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럼 보죠.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혼자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있던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베들레헴 성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그 물을 건네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이 기르온 그런 물을 결국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마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서 마십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찍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차를 잡고 있던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첩첩한 그런 블레셋 군대를 뚫고 돌파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요. 그러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향한 꿈과 이상을 품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대와 역사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꿈과 비전과 이상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들은요.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황금시대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신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로마 군인의 그 튼튼한 신발이 로마 적의 확장에 기여했다. 로마 군인들은 그 견고하고 질긴 가죽 샌들 덕분에 전장에서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설치한 날카로운 물감이나 덫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관자들을 유지하면서 머리 행군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고, 촉진을 빠르게 내달리며 적군의 담을 뛰어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바로 이 신발 같은 기능과 역할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그런 상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평안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웃과 이웃이, 형제와 형제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일체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한 꿈과 비전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휘둘릴 수 있습니까?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어떠한 분열과 분리의 그러한 움직임도 그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힘써 평안의 줄로, 평안의 매는 그러한 줄로 힘써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이웃과 형제와의 하나됨,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끼워진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멀어진 그런 관계들이 있을까요? 어떤 깨어진 금이 간 그런 관계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나의 그런 이웃 형제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여라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깨어진 틈이 있다면 영락없이 그것은 여러분들 원수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막이나 좋아하고 막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평안과 합평, 연합과 일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자리기로